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4절부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은 중요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또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는 구원이 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저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구원,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전부 엉터리예요. 우선에 하나님의 말씀은 조직신학, 잘 정리된 신학으로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 자체가. 그리고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은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저 종교적인 규례와 전통을 지키라는 말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덕담, 기분 좋은 말 하는 거 그런 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알리는 것, 이 일을 말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베드로의 설교라고 하는데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나 특히 부흥 강사들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능력의 종이 되어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전부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의 설교는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일이 뭐냐면은 그 앞에 있는 오순절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보였다라고 말을 해요. 이건 사실입니다. 자연의 현상이. 그런데 이 현상이 성령의 강림인데 이 강림 오늘날 여러분들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서 온몸이 뜨거워지는 체험,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체험하면은 신앙이 달라져야 돼.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의 이러한 역사하심을 말하는 건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설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은 구원사에 대한 설명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순절에 그것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 줄 아느냐? 이게 베드로 설교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그러면 오순절의 성령의 이 역사하심은 어떤 현상인가?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것이 신학자들인데, 굉장히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가운데 하란의 바빙크라는 사람, 제가 배웠던 교수의 교수입니다. 그분은 오순절의 사건은 단회적이다, 그러나 연속성이 있다, 이러는데, 이거는 신학자들이 정리한 거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소리로 하면은 오순절의 그런 현상은 한 번이에요, 역사에서. 그게 구원사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기록된 성경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가 공생에 병자를 고치고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은 한 번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다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된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는 것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연속성이듯이 성령의 강림도 지상에 한 번이에요. 그럼 이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탄생된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유지되도록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구원의 사건을 설명을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요엘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왜 요엘이 이런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예언대로 이런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요엘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거기 보면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런 자연 현상과 함께 기도하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자 갈릴리 출신들인데, 외국에 이민을 갔거나 유학을 한 사람들이 아닌데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라워했대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으나 믿지 않으나 역사에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에게 셋인데 무슨 술 취했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여기 셋이라는 말은 오전 9시를 말해요, 히브리 시간으로. 우리 한국에도 보니까 해장술 먹는 사람은 있더라마는 120명이 다 해장술 먹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요엘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그럼 요엘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인용하는 것이 17절 이하의 말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앞에
정말 요엘서 23장도 중요해요. 23장에 뭔가 하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지금 요엘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엘 시대의 이스라엘이 공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적 공동체가 아니었다. 제가 쓴 책 더불어 사는 사회 신명기 강에 있지요. 그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잘못된 신앙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과 지옥은요 어떤 곳이냐면은 지옥은 자꾸 이상한 솥을 쓰지 말고요 불의한 세상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정의로운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에요. 교회는 어느 사회보다 공정해야 되고요. 세상은 불의하다 할 때에는 세상은 지옥을 맛보는 불의한 세상이에요. 불의는 뭔가? 나는 잘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사회. 이런 게 불의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내 아파트 값은 올라가서 나와 내 자녀는 좋은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일할 맛이 없는 곳, 지옥이에요. 이런 지옥을 천국은 누구나 살만나는 세상. 이 공정이에요. 왜 우리가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공동체가 안 되고 이런 불의한 세상이 된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교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인하여 기뻐하는가? 대부분 한국의 설교들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인들에게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게 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니까 불의한 세상이 되고 교회가 불의한 곳이 되어지고 지옥을 맛보는 곳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내가 포도나무에 그다음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안 가졌다면은 그래서 내가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참 우리가 살면은 좋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평안이 있잖아요. 영광이도 그런 가정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가정같이 되려면은 자녀들이 아버지가 자기가 원하는 것 해주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녀들로 있으면은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아요.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왜 저래 못난 아버지를 내가 만나서 이 고생하느냐? 우리 아버지는 이것도 못 해줄 거면서 왜 내 낳았어? 늘 불평이에요. 이런 거는 어리든지 진짜 자녀가 아니든지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부모를 알게 되면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가 저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나를 위해서 저런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모두 해주려고 노력하는 아버지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돼요. 그런 사람이 부모를 아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 이름 알고 얼굴 인식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낳은 자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 엄마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져요.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내 기도 왜 응답 안 해? 내가 원하는 것 왜 안 해줘?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큰일을 할 낀데 전부 신앙이 어리거나 그가 뭐 목사든 장로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정말 사춘기와 같은 어린 신앙이거나 거듭나지 않았거나 여러분 가정에 전부 사춘기 아이들만 있으면 그 가정이 무슨 가정이에요? 성숙돼가지고 참 부모님 존재 자체가 기뻐하는 그런 성숙된 자녀들로 놓여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천국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숙되어야 할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의한 세상이에요. 우리 세상이, 우리 한국이. 몇몇 사람은 참 좋은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슬픔에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 교회가 그런 걸 깨우치게 해야 되는데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복 줘. 그러면은 설교가 아니고 구원사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종교적인 관습을 준행하게 하는 것은 종교적인 훈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데 종교적인 훈화를 하게 되면은 종교적인 과업의 성취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번 솔직히 우리끼리 한번 생각해 보자. 교회당 크게 짓고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뭐 사회에 좋은 일 하고 그런데 교회가 정말 정의로운 곳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고 잘 믿는 사람만 복 준다고 하니까 니나 믿으세요. 어느 현실이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에 귀 기울이느냐 말입니다. 듣고 싶은 말 들으려고 오느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가? 제가 앵벌이 시키는 사람은 듣고 싶은 말 듣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요. 부모는 자식에게 들어야 할 말 하는 거예요. 요엘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지어다 그러면서 28절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 말 가지고 목사님 보세요.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적당하게 내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추수를 두 번 해요. 그래서 처음 파종할 때 비가 내려야 되고 두 번째 파종할 때 비가 내려야 풍성하게 되어져요. 천수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주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한다고 안 했습니까? 내가 졸업한 신학교 교수 중에 제일 존경받는 김희보 교수는 구약의 대가예요. 구약 이스라엘을 사는 명저예요.
소선지서의 그분의 주석은 명제 중에 명제, 인격도 훌륭하셨고, 그분이 이 본문을 통탄하면서 하는 이야기. 우리 한국 교회인들이 하나님 믿으면 이전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풍족하게 해주는 줄 아는데, 여기에 비라는 말은 제가 요엘서 할 때 강의 다 했잖아요. 히브리어로 비라는 말과 교사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정관사가 붙었고 붙지 않고에 따라서 비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는데, 이 비는 교사라는 말이에요. 적당하게라는 말은, 적당하게라는 것은 이른 비 늦은 비 풍성하게 된다는 걸 하기 위해서 오역을 한 거예요. 의를 가르치는 의의 교사라는 거예요. 그 뒤에 예전과 같을 것이라는 것은 먼저라는 말이에요. 요엘이 뭔 예언을 했는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니까 불의한 세상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만? 종교인들에게만, 정치적인 기득권자들에게만 살만 나는 세상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종교가 생명을 잃어버리면은요, 제일 위에 그룹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성직자예요. 그게 생명을 잃어버린 유대교의 모습이었고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긴 중세시대 서양 보면은 제일 위에 신분이 성직자예요. 그 다음에 왕이에요. 그 다음에 귀족이에요. 그 다음에 기사, 그 다음에 평민, 농노. 성직자와 왕들과 귀족들이 참 살맛 나는 세상이에요. 대다수의 사람은 고통을 받는 불의한 세상이 요엘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의의 교사를 주실 것이다. 왜 먼저 의의 교사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뒤에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요엘은요, 이 사건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써놨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요엘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더 확실히 알아요. 요엘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미리 보고 이야기한 건데, 우리는 이 요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거든요. 어떻게 하는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요엘서의 예언을 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가르치는 교사.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 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되어져요. 한국 교회에 그런 신앙이 너무 만연해요. 더 불의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의를 가르친다고 할 때에도 윤리적인 거나 사회적인 정의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불의한 종교 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르치는 의의 교사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하면 복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창조한 자이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고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열심히 믿으면은 복 주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과업은 성취도 여러분들을 학대하는 신앙이 되지만,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가 하면은, 봐라 어느 장로는 열심히 해서 저래 복 받았어, 자녀가 잘 돼서, 잃어버린다고요. 의를 가르치면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자체가 귀하게 여겨진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이 가르친 의의 교사를 가지면은,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몰라, 우리 목사님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 우리 목사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 이런 거 가지고 목사님을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존경이에요. 이게 올바른 의예요. 어느 교회 다니고 싶어요?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교인들 칭찬하고 상 주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가자, 주일날 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큰 과업은 성취가 안 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회사 CEO는 회사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지고 직급이 달라지지만, 부모는요, 사람 노릇 못하는 자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눈을 못 감고 그 자녀하고 하버드 나온 자녀하고 바꾸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옷을 찢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나하고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 그것이 의의 교사를 먼저 주고, 그 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뭐라는가 하면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면은 그런 사람에게 성령 주셔서 은사 준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유대교가 돼버려요. 그건 중세에 죽은 기독교가 돼버려요. 그런 유대교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교는 왜 교인들에게 그랬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보내줘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를 이야기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종교인 그룹이 그 어떤 신분보다도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몇 프로만 좋은 세상이에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는 만민에게 내가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러 왔는데도 지금도 목사님들이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 주었다고, 봐라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 낫고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 미래 알고, 전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죽은 종교의 말씀이지.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리. 영 왜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 그래서 그 증거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요, 예언과 환상이거든요.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늙은이도 받고 젊은이도 받고 너희 자녀도 받고 남종도 여종도 알게 된다. 하나님의 계시는 비밀이나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 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는 그 구원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사람들은요, 호기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혹하고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낮추어야 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기독교가 종교가 될 때에 본해프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되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그래 돼버렸고 기독교가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이 말씀을 잘못해가지고 뭐냐면 신부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원래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가 대표적인 언어고 그 다음에 이게 번역을 해가지고 라틴어가 교회에 사용하는 보편적인 성경이에요. 그런데 라틴은 누구만 공부하는가 하면 중세나 예전에는 목사들, 신부들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부들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성경 구원사를 말하지 않고 종교적인 가업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말한 게 중세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태젤 같은 이는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거마를 가지고 헌금함에 넣는 땡그랑 소리를 하는 순간 부모는 지옥에서 연옥으로 튀어 올라가고 또 거마를 땡그랑 넣어서 땡그랑 소리 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 믿고 집에는 피죽거리를 먹을 것도 없으면서 거마해가 헌금해서 베드로 성당 짓는데 가만히 보니까 루트가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루트의 말이 먹혔는가 하면은 루터 전에 쯔빙글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영어를 성경으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신부들 말이 성경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특별한 사람만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한다 했는데 구원사에 대한 설교를 듣고 성령으로 인하여 누구에게나 주어졌다고 하면 그 성령은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면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이 계시를 준 게 아니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자녀나 누구에게나 내 영을 불어넣어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구원사를 받아들이는 신앙생활. 그 구원사를 받아들이는 신앙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 신앙.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줄게 하는 무의도식의 삶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 내 혈연의 가족만큼 타인의 자녀도 내 가족같이 보이는 삶. 구원사적 교회가 되려면은요,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한 그 교회의 연속성으로서의 교회가 되려면은 이런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상이 우리 속에 실제화되는, 어떻게 실제화되는? 나도 하나님이고 너에게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혈연적으로는 남이라도 영적으로는 가족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정의로운 집단이 어디예요? 가장 공정한 집단이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가장 불의한 집단이 회사잖아요. 그렇게 추구하는 자본주의 속에. 오늘도 여러분, 교회는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그 교회 가면은 기도 응답이 있어, 그 교회는 복 받았고, 그 교회 봐라 이런 좋은 일 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그 교회 가면은 누구든지 가족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에게나 경험하고 계시하는 교회, 이런 교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낮추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그 구원사대로 내 가족,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은요, 나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불행해도 상관이 없는 게 세상입니다. 가족은요, 내 이익도 중요하지만 내 형님의 이익도 중요하게 여겨요. 목사와 평신도의 차이가 뭔지도 아셔야 돼요. 목사를 성직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순간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되어져요. 목사의 신분은 고귀한 신분,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하는 신분 해버리는 순간 목사는 어떤가? 부모는 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도 감수해요. 목사는요, 내가 조금 손해져도 교회와 교인들의 유익이 되면은 괜찮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신학교 가고 목사 돼야 돼요. 평신도는 뭔가?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형제는 그렇잖아요. 나도 좋고 형님도 좋고. 부모는 나는 좀 힘들더라도 자식은 좋고.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권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려고 하는 사람. 너무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의 반성직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인가 돌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 죽은 성직자가 되어버려요. 요즘 자꾸 영광 이야기 많이 하는데, 혈연의 아들 대열이가 장가갈 때에 내가 느꼈던 보람이나 영광이를 지금 주례해달라고 내가 준비하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거의 동일해요. 왜? 구원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교인들을 위해서 그래도 좀 더 희생하고 손해보고 교인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려고 하는 이 삶이 있으면은 이런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15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린 대열이가 자기 가정을 이루는 것을 다 본 부모고, 어린 영광이가 커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본 목사이기 때문에 그 보람은요, 사람을 이용해가 내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죽은 신앙인들에게는 절대로 몰라요. 마음을 낮추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성회와 금식 하는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뭐냐? 예배 주일날 교회 와서 드리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구원사를 받아들이는 것.
내만 알던 자가 남도 알도록 희생하셨고, 부모 알면은요 공부 안 하던 애들 공부해요. 하나님 알면은요 무의도식 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려며 해요. 늘 한방 노리는 것은 하나님을 못 만난 증거예요. 정치가들은요 제도와 법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절대로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사악한 인간들은요 어떠한 제도 악용해버리거든요. 제도도 우리 그거 봤잖아요. 뭐 부동산 이런 거 얼마나 많은 법 만들고 했지만은 투기꾼들에게 뛰어나는 제도의 법을 이용하고 법망을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나 국가는 제도와 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제도와 법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사예요. 어떻게? 부동산 투기 LH 사건이 일어날 때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뭐 회개해야 되는 거? 내 집값 올란 거 좋아한 거 회개해야 돼요. 내 집값 1, 2억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절망해서 일할 맛 안 나게 되는 대한민국 된 거에 대해서 통곡과 울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도와 법이 올바로 시행되지. LH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저 죽일 놈 이러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했는가 하면은 능력자라 봤거든요. 왜? 교회조차도 그런 부동산 투기가 돈 버는 거 가지고 남 눈물 흘려가지고 돈 버는 거 가지고 헌금만 많이 하면 오 하나님 축복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이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가업을 위한 종교적인 훈화와 종교적인 관습만 실행만 하려 했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장녀들의 돈이나 세리의 돈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했어요. 투기꾼들이 능력자가 되고 투기꾼들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버리니까 불의한 소리. 왜 그랬는가? 목사가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 판단 안 했거든요. 투기꾼들 욕해야 되는데 정부 욕하니까 투기꾼이 근절이 안 되는 거로. 여러분 로마서에 바울이 그래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더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더냐. 집값 많이 사들여가 투기해가지고 복받은 네 하나님만이더냐. 네 그 행위 때문에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일할 맛 나지 않는 그 자녀의 그 청년의 하나님은 아니더냐. 종교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가족을 눈으로 보면요 많은 가치가 달라져요. 왜 세상이 불의한가? 가족의 눈을 혈연 관계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제도와 법만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안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제도와 법을 통해서 정의로워지려고 하고 그 제도와 법이 실행되려면은 제일 위에 있는 성직자 그룹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교회는 종교적인 가업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족됨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이런 것이구나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를 통하여 맛본 천국을 이웃에게도 전하자. 지옥은 어떤 것이냐?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것은 뭔가?
이래버리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불의한 것은요, 일부 사람은 잘 되고 수많은 사람은 눈물 흘리는 게 불의한 거예요. 공정과 정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 이런 성숙이 일어나야 돼요. 왜? 그 뒤에 말하고 있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런 것도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라 뭐 겁주기 위해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강림의 묘사예요. 사도행전 2장이 하나님의 구원사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사인 것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들어갈 때에 지진과 계기 일식이 일어난 거예요. 그 계시가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목사라고 천국 가고 장로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장로나 권사들이 다른 교인들보다 좀 더 손해보면서 모든 사람이 유익이 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교인들은 자기 이익만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일부 집 가진 사람들만 살만 나는 대한민국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살만 나는 그런 세상의 모형이 되는 교회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호주머니 보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그 누구도 부럽거나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서 미쳐가는 세상 부끄럽게 하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변하는 주의 강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